우리 수고한 우리 친구한테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아유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전문용어로 이게 취향 저격이라고 하는데 제 애들만 보면 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 순서에 또 아이들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조금 친한 척을 해보자면 저희는 같은 노회 같은 시찰 소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교회가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위에 또 기관인 노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 더 이음 사랑의 교회와 똑같은 노회 소속이어서 목사님 또 이제 뵙고 인사드렸더니 얼마 전에 또 저희 교회도 오셔서 또 이렇게 노회 모임도 하시고 하셨다고 해서 또 마침 더 여기 이음 사랑의 교회가 저희 교회가 개척된 시기랑 굉장히 시기도 좀 비슷해 갖고 성도님들 이제 모이신 거 보니까 특세하는 풍경이나 또는 특세 일주일 동안 마쳤다고 수고했다고 목사님 광고해 주실 때나 이거 뭐 이렇게 기념품 받아가라고 하는 거나 끝나면 순장들 모여라 하는 거나 저희 교회랑 다 명칭도 똑같고 다 그래 갖고 너무 익숙했습니다. 애들도 많아서 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한 번만 좀 인사하고 이제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하고 축복해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해. 아, 너무 좋아요. 네네. 저희 딸도 초등학생인데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 중에서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이 반 저 반 돌아가면서 이제 수업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반이 그 수업 태도가 너무 좋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반은 너무 시끄럽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반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제가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그 반에 우리 학년 중에서 제일 까부는 남자애들이 두세 명 한 반이 됐거든. 그러니까 걔네끼리 묶이니까 시너지가 나갖고 엄청 그 반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같은 학년의 애들을 인원으로 나눠서 1반, 2반, 3반으로 나눴더니 반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왜 달라지나 봤더니 그 까부는 몇몇 친구들로 인해서 반이 까분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조직이 생기면 반드시 특정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분위기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반드시 그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면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이 이제 개강되고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도 뭐가 중요하냐면 분위기가 중요해요. 제가 저희 부서 선생님 중에 한 선생님이 이 선생님 진짜 너무 귀하시다. 이 선생님이 계시는 다락방은 너무 좋겠다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선생님이시냐면 만나기만 하면 아주 작은 걸로 온갖 칭찬을 다 해요. 그러니까 매주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칭찬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선생님이 딱 선생님들 이렇게 교사 회의할 때 커피를 한 잔씩 타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선생님은 커피를 어쩜 이렇게 맛있게 타냐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막 멋쩍하면서 지사님 근데 이거 믹스커피인데요. 이랬더니 믹스커피는 맛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믹스커피도 이게 물 조절이 생명인데 아니 지사님은 어떻게 물 조절을 잘하냐고. 그 커피 그냥 물 따는 것 뿐인데도 그거 하나 갖고 칭찬을 하고 또 바로 지난주일이에요. 한 선생님이 저희 부서실에 이렇게 세워놓는 모니터 TV가 있는데 모니터 TV 뒤에 이제 막 선들이 지저분해 갖고 그 선생님이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로 쫙 이렇게 묶으면서 이 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온갖 칭찬을 아니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그게 성격이 깔끔하셔갖고 나는 유년부 3년 4년 하면서도 그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선생님이 오시니까 선생님이 올해 우리 부서에 오시니까 선생님 눈엔 보인다고 은사라고 선생님이 오셔갖고 우리 부서실이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모른다고. 잘한 일은 맞죠. 하지만 뭐 우리가
그 정도로 칭찬들을 뭐 여기 뒤에 선 조금 만졌다고 해서 막 그 정도로 폭풍 칭찬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뭐 하나라도 자잘한 거라도 발견하면 온갖 칭찬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동안 저희 유년부를 담당하다가 올해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유년부 담당하는 동안 유년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 마치시고 지나가시다가도 또 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도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아니 어쩜 그렇게 유년부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름을 콕 찍어서 말해요. 목사님, 전사님, 김명현 지사님 덕분이에요. 김명현 지사님 뭐 하나라도 발견하면 온갖 칭찬을 다해서 유년부가 아주 칭찬하는 분위기가 그냥 형성이 돼갖고 뭐만 조그만 거 하면 칭찬받고 까르르 까르르 뭐만 칭찬하면 뭐 까르르 까르르 교사 회의하면서 무슨 아이디어 하나 내면 아니 지사님 어디 그런 아이디어를 냈냐고. 이거 애들이랑 하면 재밌겠지 않겠어요? 아니 지사님 어디 그런 아이디어를 내냐고. 이러면서 칭찬을 받으니까 부서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반대로 좋지 않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경계하세요.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고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여기까지 있어.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중요한데요. 한 집안에 무슨 아들이 있대요? 패역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아들. 우리 혹시 초등 고학년 친구들 있습니까? 초등 고학년 국어 테스트 독서 많이 했는지 목사님 확인하려고 초등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이제 중학년이긴 하지만 이제 3학년보다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니까 패역한 아들인데 패역한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딱 들어보니까 뭔가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느낌은 오죠. 그죠? 뭔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패역한 맞아요. 안 좋은 아들. 안 좋은 아들은 뭐예요?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한 집안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 그런 아들이 있다고 치자.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와, 여러분 신명기는 창출 내민신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오경. 특히 신명기는 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어떤 법을 정해 주셨냐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한 자녀가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옆에 이제 부부끼리 앉아 계신 경우도 많아갖고 얼굴 한번 서로 쳐다보실까요? 그러면 너 나 둘 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구약 시대 태어났으면 이미 다 절반은 없어요 여기에. 사실은 제가 구약 시대 태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저 청소년기 때 엄청 사춘기 심하게 해갖고 저희 어머니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우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패역한 아들 저예요. 구약 시대 태어나서 죽었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효도해라, 불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맞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 본문을 읽었냐면 분위기 이야기하다 읽었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한 집안의 패역한 아들을 집안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21절을 띄워주시면 아까 성읍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냐면 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왜 이 악을 제거해야 되냐면 맨 뒷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와 무섭다.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면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집안에 패역한 아들이 있다는 것은
집안 문제가 아니다. 이건 죄이며 악인데 이거 냅두면 부모를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온 이스라엘로 퍼질 것이다.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 수술하듯이 제거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넘겨주시고 PPT로 한번 말씀 읽기 전에 1번 대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자 다윗.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 단어, 인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다윗 우리가 한번 설교 한 번씩 들어봤단 말이에요. 다윗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 사건, 단어 있으면 말해보세요. 골리앗.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골리앗. 맞아요. 또 뒤에 있는 친구들 말해보세요. 또 뭐가 있어요? 다윗 하면 갑자기 성경을 오 사울. 그렇지. 다윗 사울을 이어서 왕이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으니까 사울도 떠올랐어요. 맞아요. 또 누가 떠오릅니까? 우와, 다윗과 절친이었던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과 믿음의 동역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맞아요. 여러 가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단어는 예배예요.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어서 찬양까지 만들어냈어요. 제가 딱 지금 떠오르는 건 두 곡 정도 있거든요. 어떤 찬양이 있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야 다윗처럼 춤은 추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의 모델이 될 정도로 다윗 하면 떠오르는 표현은 예배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사무엘하 6장 14절 상반절까지 첫 번째 줄만 읽으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4번 끊어 읽거든요. 어떻게 끊어 읽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한 번 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저는 이 4가지 표현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다윗이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광고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 향해서 우리가 지금 졸린 눈 비비고 그냥 교회 엄마 따라 온 것 같지만 예배하는 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이 본문이 딱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버렸어요. 다윗이. 두 번째 표현은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 앞에서 예배하려고 해요.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가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라기보다는 때로는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긴장되고 떨릴 때가 더 많죠. 찬양할 때도 사람을 신경 쓸 때가 많고요. 사실은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써야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반응을 살필 때도 많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도 신나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치 보여요. 그런 말씀은 자주는 못해요. 가끔 용기 내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눈치를 우리도 어느덧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4번 끊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냐 하면 이것 때문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언약궤 뭔지 알아요? 언약궤 뭔지 아는 사람? 언약궤 안에 뭐가 이게 3가지 정도 들어있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3가지.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아요. 2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맞아요. 3번째, 나머지 보세요. 마지막 하나, 다른 친구들. 뒤에 여자친구. 10계명 2 돌판.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우리 친구들 바로 나왔네. 이야, 대단하네. 이게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제가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내일 더 이음 사랑의 교회에 가서 언약궤를 이야기할 건데 너가 언약궤 한번 그려줄 수 있겠니? 했더니 대충 느낌은 그려줬는데 상당히 틀리게 그렸어요. 첫 번째로 틀린 건 손잡이가 틀렸죠. 손잡이가 저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들라는 겁니까? 뭐 이상하게 그려서 챗GPT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2번째로는 이 그룹들, 이게 위에 이제 이렇게 새들처럼 이렇게 날개 펴고 있는 걸 그룹, 천사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얘네가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원래는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뭐 오류는 많지만 느낌은 알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소중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유산들이 담겨있는 기물들이 들어있는 언약궤인데, 블레셋이라는 나라 되게 뺏겼었거든요. 그랬다가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갖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는 그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로 내려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아이들을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내 안에, 내 옆에,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지만 구약 시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몇몇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내가 이 언약궤 위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소로 들어갑니 할 때 그 성소 안에 더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고 있었는데,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곳에 내가 내려오겠다 그러셨어요. 다윗이 왜 기뻐했냐면, 첫 번째로 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겠구나.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기뻐했고요. 2번째로는 이 언약궤가 이제 이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3달 정도 머물렀는데, 그 3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너무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겠구나, 그 기대함으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2번째로 오늘 이야기 나눌 말씀의 2번째 주제인데, 한번 2번째 이런 일, 이렇게 다윗이 예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번 넘겨주시고요. 한번 말씀 읽기 전에 2번째 타이틀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반, 우리 아이의 그 어떤 반에, 이 반은 시끄러워요. 왜? 떠드는 애 2-3명이 모였거든요. 걔네들로 인해서 떠드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지금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뜨거운 예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14절인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아까는 다윗이 한 명만 이름이 나오더니 지금 15절로 넘어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한 절밖에 안 지났는데 14절 15절인데 14절에선 다윗이더니 금방 이 다윗의 진실하고 뜨거운 예배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즐거이 환호하며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 있지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게 신앙이 뜨거워졌지? 라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뜨거움이 저한테 전염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아마 이제 우리 세대의 이제 성도님들은 대부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뜨겁게 받은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케이스인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조금만 20분, 25분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저를 처음 보셨고 20분 동안, 25분 동안 이게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라는 그 첫 느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만나 보시니까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제가 어떤 성격인 것 같으세요? 사람에게는 어떤 기질, 성향, 성격이 있잖아요. 저 어떤 성격인 것 같으세요? 외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는 외향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엄청 외향적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워 보이죠? 너무너무 즐거워요. 늘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다면 희락의 은사라고 거룩하게 표현할 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아마 상담 치료를 받으려고 상담사분 앞에 가면 아마 상담사분은 저한테 이제 진단명을 조증입니다 이럴 것 같아요. 진짜 늘 즐거워요. 그 약간 이게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인데 아내랑 싸울 때도 이게 안 내려와 갖고 자꾸 막 놀리려 그래서 아내가 막 맨날 화나고 그래서 혼나고 막 이러는데, 혼나도 막 그냥 침울한 척만 하지 사실은 기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 어릴 때부터 사실은 너무나 말썽쟁이여 갖고 외향적이고 뭐 유쾌하지만 이걸 좋게 표현해 주신 거고, 이게 조금 이게 같은 모습을 보고도 좋게 표현하면 외향적이다, 좋아 보인다, 재밌어 보인다, 유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시끄럽다, 나댄다, 왜 이렇게 까부냐,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 가면 혼나고 학원 가면 혼나고 교회 와도 혼나고, 사실은 제가 어린이 때는 당연히 뭐 저학년까지는 이제 교회 재밌게 잘 다녔지만 한 5, 6학년부터는 교회가 좀 싫었어요. 맨날 혼나니까. 요즘은 또 이제 애들을 이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위기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체벌 많이 하고, 제가 너무 까부니까 초등학교 때 저는 따기도 많이 맞았거든요. 옛날엔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 맞으셨어요? 아무나 맞는 건 아니었구나. 전 많이 맞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나만 맞은 거구나. 뭐 그렇게 이게 어른들이 자꾸 날 싫어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넌 문제라고 하니까, 뭐 수업 시간마다 분필 날라오니까 안 날라오셨군요. 저만 날라왔군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날 싫어하는구나. 사람이 누가 날 싫어한다고 하면 나도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모태신앙이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서우셔서 교회를 빠질 수는 없었지만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거의 안 갔거든요. 한 5학년부터.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5, 6, 중1, 중2, 중3, 고1 뭐 이럴 때까지 제가 수련회 안 가다가
이때 수련회 가면서 제가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20년 전, 25년 전, 30년 전 한국 교회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다들 똑똑하고 스마트하거든요. 말씀도 많이 알고 제자 훈련도 받고 다락방에서도 성경 나눔하고 하면 성도님들의 성경적 지적 수준 되게 올라갔어요. 요즘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위기다, 큰일 났다, 거의 이게 뭐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소멸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나 자신을 보면 나 자신도 교회에는 몸담고 있지만 사실 조금은 김 빠진 콜라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때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전, 30년 전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만큼 똑똑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순수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는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현수막에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문장 써 있으면 그냥 이번 특세 때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어디 말씀인지 선지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지, 이 장이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뭐 상황 가운데 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똑똑하게 설교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하면은 그냥 막 우와 하고 기도했다고. 왜요?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고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그냥 믿고 기도했던 그 시절에, 저는 그 당시에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막 그러고 있었지만, 수련회 안 가고 그런 학생이었지만, 제가 간 수련회의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뜨거움이 저한테 전해져서 제가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이거 찬양 드리면서 제가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 1집에 수록된 찬양이거든요. 지금은 뭐 위러브다, 뭐 기프티드다, 피아 워십이다, 마커스다, 제이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때는, 나 때는, 우리 권사님 때는 찬송가였고, 우리가 청년 때는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 1집 이런 밴드 음악으로 그 이루어진 예배 음악 처음 나왔을 때 막 심장 두근두근하면서 막 청년부에서 그런 찬양 따라 부르고 그럴 때, 그때 이제 함께 수록됐던 곡이 광대하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어떤 점은 광대하신 주님 막 이런 찬양이었어요. 수련회 하는데 막 애들이 은혜 받아갖고 막 광대하신 주님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저는 그때 아직 은혜 못 받았으니까 이상하다, 애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배에 어색하게 있다가 수련회 끝나 보니까 저도 같이 강대하신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강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니요,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름이 누군지, 뭐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 같이 예배했던 친구들과 그 풍경과 그 느낌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지?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였던 예배자들의 뜨거움이 나한테 전염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막 합심기도 합시다 할 때 막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입술이 열리는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믿음 생활하면 막 처음부터 뜨겁게 기도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누군가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저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게 기도하는데 나도 저런 기도자가 되고 싶다.
하는 소망함이 품어지면서 그 기도가 나도 흉내내게 되기도 하고 따라하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전염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이제 가서 신학기를 시작할 텐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교실 안에 너무나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다락방에 너무나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매주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뭐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잘 드리라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좋은 예배자 되고 싶고 좋은 기도자 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 20절 두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저기서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창피하게. 왕이 돼갖고 저게 뭐 하는 거야 체면 없이. 이런 생각을 심중에 업신여겼다. 마음속으로 그를 무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집으로 들어왔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이 앞부분을 보면은 마치 미갈이 남편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용이. 하지만 이 문장은 그냥 비꼬는 문장이에요. 아이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쩜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아주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이상한 춤 춰대면서 신하들 앞에서 이 종들 앞에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왕이.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예배의 태도가 내가 바뀌어야겠다. 기도할 때 내가 변화돼야겠다. 내 삶이 변화돼야겠다.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부모로 나의 그동안의 실수들을 내가 돌이키고 싶다. 나 변화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특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여보 너무 당신 너무 귀해. 어떻게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특세를 나올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 정말 고마워. 내 평생에 당신을 만난 거 정말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안아주려면 왜 이래?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안 하던 행동 왜 해? 청소년부 하다 보면요 청소년들이 수련회 뜨겁게 은혜 받는데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결단도 많이 하거든요. 막 집에 가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못하던 것도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싶고 내가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고 싶고 걔네 마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이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바뀌고 싶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갑자기 달라지면 왜 이래? 갑자기? 네가? 찬양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쑥스러우니까 자기 안에는 이 변화되고 싶은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싶어요. 변화를.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품으면 빠르게 바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배우자에게 내가 가정 안에서 더 내가 좋은 남편이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 내가 말을 좀 더 예쁘게 해보고 싶다. 내가 좀 화가 잘 내는 내 성품을 좀 고쳐보고 싶다. 남편을 좀 세워주고 싶다. 아내에게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다 하면 머릿속으로 이제부터 해야지. 내가 기회를 봐서 해야지. 그러면은 돌아간다니까요.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면서 바로 안아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빠 왜 이래?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아빠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제가 바로 이게 나와갖고 설교 제목을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PPT 넘겨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의 티핑 포인트를 오늘 보니까 다윗 예배자 뭐 예배를 뭐 잘 드려라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게 됐다. 오케이. 근데 모르는 단어 제가 하나 가지고 왔죠. 모르는 단어 뭐예요? 티핑 포인트. 이게 뭔지 제가 PPT 2장 남았거든요. 2장으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르막길을 향해서 공을 굴리며 올라가고 있어요. 어떨까요? 힘들겠죠. 근데 이 산이라는 것이 언덕이라는 것이 끝없는 산, 끝없는 언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겠지만 올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경사가 완만해지더니 갑자기 공이 이제는 확 내려가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떤 오르막길에 굴곡이 완만해져 이제 내리막길로 전환되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 하나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조직의 어떤 집단의 그 분위기가 바뀌는데 조금씩 바뀌다가 갑자기 바뀌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끓는 점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보일링 포인트라고 표현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이 냄비에다가 물을 받아갖고 이게 뭐 이렇게 올렸어요. 가스레인지에. 그랬더니 처음에는 온도가 20도, 30도, 40도, 70도, 80도. 이거 아직 아닙니다. 80도. 미리 80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20도일 때의 물과 60도일 때의 물이 별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내부에서는 뜨거워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다가 70도, 80도, 90도, 93도, 95도, 98도, 99도 하다가 갑자기 100도가 되면은 뽀글뽀글 하면서 물의 상태가 변해버리죠. 우리는 그 눈으로 확인하고 라면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부에선 변화가 있었지만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드러나는 것, 이게 끓는 점이란 말이에요. 티핑 포인트. 어떤 분위기가 확 반전되려면 그 반전되기까지는 이 오르막길을 열심히 공을 굴어 올렸던 이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방금 이제 잠깐 맛보셨던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음향은 없는 영상인데 틀어주시면 어떤 유원지에서 한 사람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되게 이상한 춤을 춰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아까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상하네 저 사람 막 하면서 막 이상한 웃음 춤을 추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마음에는 야, 저 사람 재밌겠다. 춤추는 거 재밌겠다. 다들 합류했어요. 누가 갑자기 같이 추자. 두 명이 되니까 갑자기 한 명이 더 합류하는 거예요. 괜찮았네. 그리고 갑자기 또 네 명이 되는 거예요. 네 명이 되고 쟤네들 뭐야? 그러니까 이 집단이 됐어요. 와르르 오더니 막 우와 하더니 막 사람들이 같이 놀자 춤추자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야 이왕 온 거 같이 춤추면서 신나게 놀고 즐기자 하면서 이 유원지의 모든 분위기가 완전 막 반전돼 버려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끼고 싶어서 티핑 포인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 사람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유원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더 이음 사랑의 교회의 매 예배가 저는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락방이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수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사와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교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리만큼 순수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속한 곳곳마다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